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위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수에 인색하면 인생이 인색해집니다. 오늘 얼마나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인색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자, 우리 오늘 귀한 찬양해 주는 우리 성가대에게 인색하지 않은 격려해 준 박수 좀. 그래도 2부는 괜찮아요. 1부는 진짜 구두쇠들만 모여가지고 박수 치라 그래도 안 치고 눈만 멀뚱멀뚱 치고 계셔서 많이 힘듭니다. 제가 저를 좀 위로해 주시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들은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서 늘 언제나 붙잡고 살아가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차라리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겁도 없이 그냥 겁 없이 살아가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두려움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늘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기 때문에 늘 혼이 났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저희 집은요 이렇게 새 옷을 사면, 운동화를 사면 뭘 하든지 간에 주일 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새 옷 입고, 주일날 새 운동화 신고, 주일 전에 목욕하고, 주일 전에 머리 깎고, 늘 언제나 주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지금도 나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가난했으니까 뭐가 입고 싶었냐면 여러분 옛날에 추리닝 있죠? 이렇게 줄 2개, 3개씩 간 거. 그게 그렇게 입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입었어요. 그게 생겨서 너무 좋아서 나한테는 새 거라고. 그러고 들고 갔더니 아버지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나가다가 저를 보고 입을 게 없어서 추리닝 걸 입고 와! 이러고 이제 혼내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한테 혼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늘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혼나고, 제대로 안 하면 아버지한테 혼나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제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되어서 저에게 하나님이 늘 두려움이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신앙생활을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유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는 신앙인이 되셔서 종교생활 그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못 받으니까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니까 늘 언제나 우리 안에는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언제 그랬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물어봤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벌 받을 거를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혼나거나 맞으면서 오늘 내가 아버지한테 죽을 거다, 두들겨 맞아 죽을 거다, 욕 맞아 죽을 거다, 오늘은 내 인생이 끝나고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분은 없을 거예요. 혼을 내는 이유는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이지, 어머니가 사랑하기 때문이지 죽이려고 아이들 패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기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하늘의 영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다 보니까 늘 언제나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분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늘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에게 잘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혼날까 봐, 그분이 나에게 병 주실까 봐, 그분이 우리를 안 되게 하실까 봐,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망하게 하실까 봐, 그분이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까 봐, 그래서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있는데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안 되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하는 얘기는 다 똑같은 거예요. 네가 신을 노엽게 해서 그래, 조상을 노엽게 해서 그래. 그럼 뭐 하자 그래요? 왜 안 해본 것처럼 그러세요? 왜 굿하자 그러잖아요. 굿하러 가는 거예요. 그 굿판이 뭐 한 10,000원, 20,000원 되지도 않잖아요. 몇백씩 들여서 굿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을 달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종교인들은 혹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혹시 내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혹시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병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거든요. 뭐라 그러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이요? 366번.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윤달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 체험, 하나님 만남, 하나님 경험, 하나님과 만나는, 대면하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체험이 있기를 원해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오늘 이 소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를 볼 때마다 내가 너무 좋은 것은 너희가 내 소리를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게 되면 이게 하나님 체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체험이 아니라 행사예요. 순서가 이렇게 진행돼요. 성경 봉독했으니까, 우리 조건사님이 성경 봉독했으니까 그 다음에 성가대가 찬양해. 성가대 찬양 끝나면 서승직이 뭐예요? 무슨 설교예요? 잔소리 하죠. 그러니까 눈 감고 팔짱 끼고 이러고 눈 감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잖아요. 야,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게 종교 행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주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가대원들 아세요? 찬양하다가 울어보셨어요? 찬양하다가 가슴 뜨거워지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어떨 때는 주님 체험이거든요. 성가대 여러분 찬양하다가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맞습니다, 주님. 요즘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면 아멘이 아니라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떨 때에는 주님 체험이거든요. 하나님 체험이거든요.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종교 행사.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는 거죠. 장례가 났다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데, 난 우리 권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목소리만 들었어요. 전화를 했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다가 도대체 이분이 환자인지 제가 환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씩씩해가지고, 박명훈 선생님 너무 씩씩해서 목사님 새로 오셨다고요? 뭐 이러고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씩씩한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을 가는데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심재호 권사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분하고 같이 사신 분이야? 제가 아직 교인 파악이 다 안 돼 있는데 그런 거야? 그리고 났는데 유현주 권사님이 이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장로님에게는 처제가 되는 거예요. 그 족보가 이제 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아는 순간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까. 몰랐을 때에는 이분을 어떻게 만나야지? 이거 정말 이게 제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엘리베이터 짓기 전에는 장례도 나지 말라 그랬는데 장례가 나서 어떡하냐. 와서 또 꼭 누가 또 찌르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뭔 소리냐고. 난 그분 못 봤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빼고 이분 빼고 시작하자고. 하여튼 엘리베이터 전에 돌아가시면 배반이에요. 배신이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가서 뵙고 이야기하고 그때 막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너무 속상하다. 그러니까 빨리 보자고 막 두 분이서 막 다투셨다는 거예요. 투덕투덕 하자고. 그런데 이 박 권사님이 여기 다리에 기부스 한 거 풀고 보자고. 그래서 그래 그러고 미뤘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다고 저한테 막 저 붙잡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심 권사님이 얼마나 우리 박명훈 권사님을 사랑하셨는지 저는 입관하러 들어가서 알았어요. 입관해서 들어가자마자 그 시신 얼굴을 붙잡고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미연아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그 말 속에 두 분이 살았던 그 만남이 있잖아요. 알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러고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운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도 들어보지도 연구해보지도 암송해보지도 묵상해보지도 해본 적이 없고 가슴이 뜨거워져 본 적도 없고 듣다가 회개를 해본 적도 없고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르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 알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소망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의 신앙생활을 할까?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박 목사님 그 막내 있잖아요. 은비. 얼마나 꿍시렁거리는지. 되게 꿍시렁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비! 그랬더니 갑자기 잠잠해졌어요. 5분도 안 가. 꼼시렁. 근데 어른들은 여러분들처럼 다 웃어요. 왜죠? 목사님이 지금 뭘 얘기하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몰라요. 조용히 하라 그래도 왜 조용히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조용히 하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모르니까 깨닫지 않으니까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화요일 날 삼각산 기도원에 갔다가 우리 하진이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 녀석 기도해 줘라. 이 녀석 안수 기도 계속 해줘라. 그래서 하진아 너 주일날마다 와서 너 기도해자. 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토피 고쳐주실 거고 너 기도를 매번 받다가 보면 네 안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구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한테 생길 거다. 제가 그러고 이제 하진이를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을 했더니 이제는 예배 시간 전에 뛰어와요. 근데 오늘은 일부 예배 막 올라가려고 급하게 올라가는데 뛰어와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하소리가 이제 셈이 난 거야. 사소리가 셈이 나니까 형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멀뚱 쳐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라 너는 오늘 목사님이 못 해주니까
지금 예배 드리러 올라가야 되니까 예배 끝나고 하자. 근데 얘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벌써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교육관 3층에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층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하솔이도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몰라요, 애들은. 모른다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기도를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 축복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잘하지도 않죠. 배우려고도 안 하죠. 만남도 없죠. 그리고 종교 생활만 하다 보니까 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달래드리려고 애를 쓰는 일만 하는 거죠. 잘 보이려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4가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우리 화면으로 저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9절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뭘 두려워하지 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성가대를 내가 노래 잘해서 하는 거라면 난 할 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은 분들은 오늘 성가대 끝났는데 성가대가 뭐 어쩌고 뭐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삐져서 그만 나와야지. 이게 여러분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래를 어떻게 했냐 뭐 했느냐 관계없어요. 나는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두려워하세요? 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두려워하세요? 그건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본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실족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7장 23절도 여러분 로마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배를 타고. 근데 그 배가 난파선이 돼가지고 배가 이제 침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273명이 앉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 24절 전에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함이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죽으세요? 지금 아직 사명 감당할 게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일하다가 사람들의 소리 듣고 실족하고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사람은 주님 알아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도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서게 됐을 때, 요즘 우리 사도행전 우리 새벽기도의 말씀이잖아요.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인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사랑하는 음파에 속해 있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형편이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 든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고, 교회는 점점 예산도 주는 것 같고 인원도 주는 것 같고 뭔가 생명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우리들 주변을 보지 마시라고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느니라. 우리가 살면 여러분 교회가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요즘 저한테 그런 소리 들리잖아요. 우리 남편이요,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아들한테 야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이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교회 와, 교회 와, 교회 안 오면 안 돼. 그런 얘기를 왜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야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도전 받았다. 야 요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빨리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세요. 예. 그분 빼고 다 기뻐해. 그분 빼고 다 기뻐해. 요즘 다 행복해.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교회 와. 왜 교회 안 와? 교회 오란 말이야. 그런 얘기만 하니까 더 안 오죠.
나 요즘 행복해. 아까 내가 봤던 그 사람 빼고 다 행복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이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채워주시는 거죠. 왜 두려워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두려워하려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잠시 8절 잠깐 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면 지금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사야서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사랑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수르에게 고통당하게 하고 바벨론에게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주어져 있는 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거 혼내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혼내는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종아리를 애를 때리다가 막 때리면서 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사랑하는데 왜 때려? 그게 지금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9절 가보세요.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나서 10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해요.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이 당시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야,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멸망시키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너를 연단하고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끝난 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끝난 건 죽은 거예요. 끝난 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볼 때 부자가 죽어가지고 이제 지옥에 가가지고 봤더니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걸 보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손가락으로 물 한번 찍어가지고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그래 나도 그러고 싶은데 너하고 나 사이에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는데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박미영 권사님에겐 이제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예수를 믿은 게 축복이지. 만약에 권사님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럼 여러분 기회가 없잖아요. 살아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 너에겐 아직도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강도 하나가 말이죠, 행악자가 오늘 죽을 때 나도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온전하지 못했던 죄악된 사람도 그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음파해 하나님의 기회가 남아있음을 믿으시고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굳건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사사기 6장 거기 보면 여러분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은 농사를 짓는데 별 볼 일 없는 농사꾼이에요. 그리고 몰래 이거 줘야 되는 거 안 주려고 이렇게 숨겨놓고 조그만 톡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몰래 하고 겁쟁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기드온이 그의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랬더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드온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이 말이죠, 항아리에다가 불을 집어넣고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300명이 한꺼번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불을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상상을 해보세요. 이때 당시에 전기가 있었겠어요? 불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깜깜한 밤에 보초들만 불 두고 이렇게 잠깐 있는 사이에 갑자기 여러분 300개의 항아리가 와장창 이러고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나서 300개의 불이 막 이렇게 휘둘려지면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길 원한 거예요. 다르게 말할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도록 두려워하지 말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마시라고요. 인생을 걸지 말라고. 잘하세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살도록 힘을 내셔야 돼요. 사사기 여러분들 우리 15장, 16장부터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장에 보면 마누아라고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그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죽게 됐어요. 아내가 마누아에게 여보, 남편이 먼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 죽게 되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셨다는 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29장 11절 여러분 저하고 함께 많이 읽었죠? 함께 우리 또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건 재앙이 아니라고요.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라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여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근데 그게 왜 식어질까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야 되는데 안 나간단 말이에요. 안 나가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아내가 이거 좀 꼭 보고 자라고 그래서 밤에 설교 준비 다 끝나고 1시 가까워졌을 때 영상을 봤는데 이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동영상이 있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그 세미나, 목회자들 모아놓고 하는 세미나에서 저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속으로는 맨날 툴툴거리잖아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이거밖에 안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리고 제가 꿍시렁꿍시렁 거리고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교인들은 돈 내고 교회 다니고, 목사들은 돈 받고 교회 다니고. 그럼 누가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장로님? 돈 내는 놈이 잘 열심을 내야 돼요? 돈 받는 놈이 열심을 내야 돼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정신이 활짝 들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사례비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게 아닌데.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돈 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돈 잘 내는 게 축복받는 거고, 돈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놈은 돈 잘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목회하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돈 내는 사람은 숨기고 가리고 안 보이고 안 내려고 하고, 돈 받는 놈은 더 내놓으라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우리 장로님은 없다고 그러고 나는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들어오면 됐다고 그러고 우리 귀한 데 쓰자고 그러고 이래야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목사님, 도대체 그 놀라운 계획이 뭡니까? 놀라운 계획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계획과 특별한 계획이 있죠.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싶어 하죠? 특별한 계획을 알고 싶죠. 그러니까 맨날 헛다리 짚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함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일반적인 목적이라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게 특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게 온전히 깨달아져야 이 특별한 것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아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 그러니까 이게 먼저니까 이거를 하다가 더 커지면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새신자가 많아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먼저 알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더 거기로 빠지다 보니까 이거는 제외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네 번째 이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 하고요, 다른 말을 하셨던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28절 우리 한번 볼까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왜요? 네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그가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가 오시니까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 2장부터 좀 이거 우리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님과 인간에게 막혀져 있는데 예수님은 화평이시기 때문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담, 죽음, 그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계속 방해하는 사단에게서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율법, 그걸 쫓아가다가 우리는 안 되는 거 알고 포기하고 있는데, 그것들 아니야, 이젠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야. 나를 나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고,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십자가에서 없애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맨날 조롱하는 거예요. 넌 안 돼. 네 몸은 안 돼. 네 인생은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데, 맞아, 나는 안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의 그 지저귀는 소리를 소멸시키셨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어. 이걸 외치는 게 믿음이에요. 맨날 언제까지 애기처럼 안 돼요, 걱정돼요, 근심해요, 두려워요, 어떻게 해요, 어이구.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평안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마지막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지? 평안하냐? 예수님이 여러분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평안하냐? 왜요? 너 이제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든지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됐잖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찾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두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 어저께 장례식 가서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줄리 앤드류스라고 하는 수녀가 하도 개구지니까 원장님이 야 이제 너 여기 있지 말고 나가. 그러니까 이제 수녀복 벗고 이제 사복으로 이제 편안하게 입고 말이죠. 기타 들고 가방 하나 들고 모자 쓰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그 노래 가사가 뭔지 아세요? 이제 수녀원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거다. 그러고는 그 대령의 집에 가서 문을 톡톡톡톡톡 들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대령 집에 집사가 문을 쓱 열면서 나오면서 문이 열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문을 열어주셨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신앙 그만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자격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요, 저는요 매주일 토요일마다 여러분 씨름하는 거 아세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자격 있는 놈입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매일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냥 여러분 설교가 신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될까? 하나님 제가 이거를 전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제가 저를 아는데,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저 안수 받을 때 주셨던 말씀. 제가 안수 받는 게 두려워서요. 30살에 안수를 받았는데 전도사님 그러면 뒤돌아보겠는데 목사님 그럼 고개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금식을 갔어요. 겁나잖아요. 그래서 12시 땡 되면 금식을 하는 바람에 11시 반에 컵라면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꾸역꾸역 먹고 여기까지 채웠어. 그리고는 내가 하루는 견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깡으로 견딘다. 3일째는 아까워서 견딘다. 그리고 제가 금식을 시작했다고요. 처음 금식을. 그런데 새벽에 찬송가 부르고 고린도서를 딱 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멈췄어요. 그런즉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네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는 줄 아냐, 네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목사가 되는 줄 아냐, 너의 목사 되는 것은 내 은혜다. 그리고 3일 동안 진짜 하나도 배고픈 거 느끼지 않고요, 그냥 너무 가볍게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저 그거 알아요, 여러분. 제가 잘나지 않은 거 제가 알아요. 제가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주의 일을 할 때 두려워 말고 계속해. 너 주의 일을 하다가 너 혼나고 그럴 때 아직도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혼내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향한 소망이 있는 거지 재앙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붙잡고 달려나가지 않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지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왔을 때, 여러분은
가족 장례식만 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몰라요. 저는 수도 없이 장례식을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하러 가면, 목사님 화장 딱 들어가면, 화장하러 들어가면 목사님 가십시오. 안 가요. 화장하고 나올 때까지 끝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정말 유가족들에게 멘붕이거든요. 분명히 관이 들어갔는데 나오는데 제가 돼서 나와요. 제가 돼서. 그리고 이렇게 자석을 갖다 대요. 그러면 여러분 다리 같은데 이거 신박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저거덕 붙이고, 틀니 붙여놓은 게 저거덕 붙이고, 금리 붙은 게 저거덕 붙어요, 자석에. 그럼 그거 탁 모아가지고 거기서 유리 저쪽 안에서 드릴까요? 치우십시오. 그럼 예, 그리고 딱 치워요. 그리고 그거를요 통에다 넣고, 옛날에는 여러분 절구통에다가 이거 빻잖아요. 아세요 그거? 화장하면 빤다고요. 그것도 빨다가 이렇게 땀을 좀 흘리면은 돈 달래는구나. 그리고 돈 주고 그러면서 빻다고. 기계가 쫙 깔고 나면 가루가 이렇게 나와요. 그냥 죄예요. 육신은 죄예요. 죄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와 은혜와 소망을 붙잡고 충성되게 살아가다가 죽음이 앞에 왔을 때 두려움으로 떨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당당한 하나님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음파의 두려움의 마귀가 우리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도록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굳건하게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